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그죠?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믿는 고백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름보다도 주신 보혈로 핑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혈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보다도 주신 보혈로 핑계 씻어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 시간 신실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저녁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용받는 성경적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드림관을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지혜와 좋은 만남을 주셔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과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남기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총회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의 일정에 함께 하셔서 잘 마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돕는 자들을 때에 따라 보내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정화준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있는 조급함과 완고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 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2005년에 아주 끔찍한 허리케인이 있었죠.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이 카트리나라는 이 허리케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특히 뉴올리언스 그 시가 이게 뚝방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온 도시가 물에 잠겨가지고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했죠. 감사하게도 이 참상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보트도 가져가고 또 구호물품도 가져가고 이래서 물에 빠져 있는 또 시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 순수한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수한 열정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낳기도 하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공식적인 이런 구호단체나 또 구조기관에 협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꾸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이런 구호 체계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구호 물품도 잘 전달되지 않고 이게 질서가 잘 잡혀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구호하기에 간 사람이 도리어 구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었겠습니까? 남을 돕는다는 마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참 순수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질서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이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심판으로 이제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저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민수기 14장을 좀 살펴보면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려면 당연히 민수기 14장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민수기 14장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 4일 아니고 40일인 거 다 아시죠? 40일 동안 갔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탁 보고 오니까 정탐꾼들이 제일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와,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실도 막 풍성하고 포도도 두 사람이 갖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과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맞아요, 거기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성읍이 너무 견고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너무 막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좋아요.
하물며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저보다도 훨씬 키가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읍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낱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배드 리포트, 아주 나쁜 어떤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의 원망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 원망의 핵심은요,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칼날에 죽게 하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저 거대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막말을 하고 불평을 하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우리 가자 이렇게 선동까지 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나 아론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이 등장해서요, 갈렙과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갈렙의 이 평가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보고요,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맞다. 저 사람들 전혀 두려울 필요 없어. 오히려 저 좋은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고 저 땅을 차지하자.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던 10명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하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신앙으로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막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재앙을 통해서 백성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결말까지는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불신앙 때문에 20세 이상의 말하자면 출애굽을 한 1세대는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였던 그 시간과 똑같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우리 시쳇말로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들이 14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 전형적인 결과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첫 번째 세대에 속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1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곧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 지금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바로 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모세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39절을 보면 크게 애통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셨으니까 당연히
슬픔의 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의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행동에 있습니다. 40절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이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그들의 행동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행동은 또 다른 불순종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순종해야 했어야 할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야 나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아주 주제넘고 뻔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2절에서 분명히 경고했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지니라.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오히려 가나안이 두려워서, 그 성읍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일까?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것 대신에 자기의 힘대로 큰일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4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앙한 이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슬픔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참된 회개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이 후회를 동반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요즘 말로 이불킥 한다 그러죠. 자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하면 이불을 번쩍 차고 깨어난다고 해서 이불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해서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단지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요, 이런 후회 또는 눈물, 잘못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정의는 다 아시죠?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체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불신앙과 신앙,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으니 거기에 대한 그래서 후회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4절의 표현을 보면요,
거리낌 없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낌 없이를 제가 다른 말로 우리 다른 한글로 번역을 굳이 제가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면 뻔뻔하고 분수도 모른 채 주제넘게 이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눈치도 없고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의지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부분은 44절에서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정작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산지에서 내려온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라는 지역에까지 이르렀다라고 45절에 기록됩니다. 호르마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완전한 파멸, 멸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약 40년 이후에 지금 광야의 첫 번째 세대가 아닌 두 번째 세대가 처음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이긴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민수기에 따르면 21장에 따르면 그곳이 바로 호르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놀랍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완전히 패배했지만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첫 번째 이 백성들과 전쟁하여서 이겨서 호르마, 완전히 패배시키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패배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한 열심의 비극이 결국 멸망으로, 패배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옳은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어쩌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다른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 또 순수한 열정,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 저보다 이제 대부분 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이 방법은 뭘까요? 참 어렵다, 그죠? 신앙생활 아마 40년, 50년 하신 분이라도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그 때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서 이 방법을 하나 찾는다면 한 가지를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파도 나뉘고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제,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사도 바울은요,
복잡하고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를 따르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내린 진단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이 케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질서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에 다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직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질서 있게 정돈되어서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당연히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봉사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말이죠. 과연 그러면 그 질서를 어떻게 세우게 될까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다양한 신앙 고백과 또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질서를 세우는데 중점을 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수천 년의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그 질서가 우리 안에 계속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신뢰를 저버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하는 그때부터,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 그 시작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놓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은 후회에 가깝습니다. 안 그럴 걸,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을 걸,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걸, 이런 후회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어떤 죄책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회개, 물론 그때도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고요. 회개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몸을 씻은 사람,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은 계속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싸울 수는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는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운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과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사건은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4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주로 민수기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어떤 게 지금 핵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요,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을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 닫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좋은 말씀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제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때와 인재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4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때를 놓친 이 믿음, 또 때를 놓치 때도 없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놓쳐버렸고, 나중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형제 명령을 거역하는 또 다른 불순종을 보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한 것, 하나님의 때를,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시에 경고가 되면서 초청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바위가 너무나 커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열심과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타이밍을 분별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살겠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처럼,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기다린 거 너무 잘했다, 그때 인내했던 거 너무 잘했다, 그때 다른 거 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 너무나 잘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완고함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기로운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조급함과 완고함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지혜의 없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이 하나님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과 같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담비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의 열심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완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양성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또 완고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열심인지 하나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그것을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